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이고요. 시편 30편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시편 30편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표제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제목인데 나중에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원래 시편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거든요. 시편 30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목이 있어요.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낙성이라는 말은요 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은 다윗이 무엇을 지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 낙성가라고 하면은 조금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제목이 이상해요. 시편 30편에는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담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왜 이런 제목을 이렇게 30편 말씀에 다윗은 표제어로 제목으로 달았을까? 그 의미를 알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성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늘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를 성전 삼아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때로는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그토록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0편에는요 1절부터 내가 하나님께 이 성전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노라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우리가 의미를 달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거기 1절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표현들이 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배죠, 예배. 내가 주님을 높이는 것. 내가 예배할 것은,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1절에 나와 있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거기 끌어내사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끌어내사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끌어내사라는 것은 언제 사용하느냐면 긴급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우물에 빠졌어요. 밤에 물을 길러 갔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근처에 있던 사람이 빨리 가서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거 잡으세요라고 해가지고 끌어올려내는 동작을 지금 끌어내사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우물, 누군가 밖에서 나를 끌어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넘쳐야 되냐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의 이 30편 낙성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시편 30편 성전 낙성시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 시를 썼을까?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하지 않고는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낙성시를 작성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어제는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하면서 폭풍을 하든가 우레소리, 천둥번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 속에서도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은 마찬가지 그 연장선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 낙성시, 나를 구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이렇게 29편이라든가 30편 말씀을 쭉 보고 있다 보면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과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윗과 비교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다윗의 반만큼이라도 따라가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허례허식으로 늘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닌가? 나사 하나는 빠져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만약에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빠져있어서 그럴 겁니다. 감사가 빠져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요, 이렇게 감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됐건 어디가 됐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다윗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시는 거. 이거를 까먹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시편 30편을 읊으면서 작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낙성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지요. 우물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 우물에 빠졌는데 여리저리 잘하면은 내 힘으로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둥바둥 막 올라와요. 끝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근데 거의 다 올라왔는데 누군가 낑낑대는 소리를 듣고 우물가로 와보니까 밑에서 사람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를 가던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두레박이라든가 줄을 꺼내줘가지고 이거 잡고 나오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둥바둥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겨우 자기 힘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나오면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도와주는 그 사람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왜 잡아주냐고.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데 뭐하러 도와주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괜히 도와준다고 그 사람을 오히려 타박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로 이거 내가 못 나와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구해주신 그분을 업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주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도록 빠져 죽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을 업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배는 감사와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그래서 1절, 우리가 1절처럼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말씀 우리가 방금까지 이해했습니다. 나를 끌어내사라고 했어요. 어디서 끌어냈는지도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1절 나를 끌어내사 그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 이번에 잡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끝장낼 수 있었는데, 또 저거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못 잡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전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 원래 1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다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12절 한 절 말씀만 쭉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오라고 했어요. 이 모습을 마치 상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면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이제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는데 막 부끄러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큰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께 피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잠잠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문득 났어요. 예전에 군대를 가려고 장기호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을 때 경기도에서 이제 장기호 시험을 보겠다라고 400명 정도가 경기대학교라는 곳에서 모여서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25년 전인 이야기인데 오래 달리기를 했어요.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경기대학교 운동장에서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제가 400명이 동시에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한 거예요. 요이 땅 출발하는데 제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저 운동 되게 잘합니다. 400명 중에 3등 했어요. 엄청나게 잘한 거거든요. 대단하다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3등으로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감 속에서 3등 했는데 합격하지 않겠냐. 그래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3등하고 통과하고 나니까 사력을 다해서 그때 정말 달리기를 했어요. 뒤에 안 보여요. 앞에 있는 2명만 보이는 거예요. 저 녀석들 잡아야 된다고. 400명으로 통과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몸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순간 한 5분 넘게 구토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온몸과 사력을 다하니까 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다 이제 쏟더라고요, 몸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구토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할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인간적으로 성취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생명을 다해서 잠잠하지 못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윗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윤 목사 너는 예배 드릴 때 세상적으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구토할 때까지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예배 드릴 때는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토 나올 때까지 예배 드려본 적 있는 분? 옛날 분들은 그런 적이 있어요. 밤샘 집회를 하거나 하루 종일 예배를 올라가서 산기슭에서 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막 얼굴이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예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는 것은 못해요. 근데 단상을 내려오면서 휘청거린 적은 있어요. 휘청거린 적. 물론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요. 근데 이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를 지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분명히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 같다라는 상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한번 잠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몸은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 것 같아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온 몸과 열의를 바쳐서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내려오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으로 제단을 내려온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제 29편에는요 폭풍우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 예배다라고 한다면은요 아마 다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마라톤 같은 경기, 철인 3종 경기 같은 그런 거 보세요. 기진맥진해가지고 결승점에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불태웠거든요.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만약에 힘이 좀 남았어요. 문을 나가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데 내가 썽썽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로는 이렇게 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라고 쉽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왜? 나를 끌어내신, 오늘 1절 말씀,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적들을 향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괴롭히는데 거기서 끌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폭풍우 가운데서도 나를 기진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내게 피하러 오는 내 백성들 참 귀하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또 나갑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거하는 직장, 사업체,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잠잠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30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크게 용서받았는지 그것도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큰 좌절과 낭망 속에 있을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피하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그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낭망을, 좌절을 춤으로 바꾸어 주시고 잠잠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받는 하루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